2021년 1월 10일 우리 주일 예배,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시는 귀하고 복된 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에 더하여 주시는 축복. 샘 곁에
무성한 가지에 더하여 주시는 축복.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안기기 전에 언약 백성인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적인 예언을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요셉은 유독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누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야곱은 요셉에 대하여 이렇게 축복합니다. 본절 22절 말씀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기서 무성한 가지란 NIV 영어 성경에 보면 a fruitful vine, 즉 열매가 많이 달린 포도나무를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무성한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포도나무는 가지가 튼튼하고 그 잎이 무성해야 풍성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무성한 가지에 열매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무성한 가지는 풍요로움의 상징인데다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는 어떠한 기후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늘 풍성합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비유된 요셉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은 본인의 후손뿐만 아니라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이웃에게도 그리고 다른 지파에게까지 축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 새해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고 축복의 통로로 가정과 교회, 이웃과 열방에게 놀라운 축복을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에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가뭄과 같은 고난과 환난이 와도 샘 곁에 포도나무는 걱정하지 않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무성한 가지처럼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아무런 문제 없는 보통 때에는 이 물의 소중함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6개월, 1년 그 이상 가뭄이 계속되고 비가 오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논농사나 밭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겐 여간 걱정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나 동물, 나무나 풀들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물입니다. 오로지 빗물에만 의존하여 하늘만 바라보는 형태의 논인 천수답, 이 천수답은 저수지나 지하수 혹은 이 펌프의 관계시설이 없기 때문에 적당할 때에 비가 내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러기에 가뭄을 대비해서 저수지를 만들어 논에 물을 내는데 식물에게 있어서 물이 항상 옆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식물에게 있어서는 큰 축복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축복받은 나무입니다.
나무의 의지로 심겨진 것도 아니고 어쩌다 우연히 심겨진 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들에 핀 백합화도 돌보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손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축복받은 나무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할 때, 그럼 샘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과 인도하심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요셉됨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성경에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요셉에게 만사 형통한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의 삶에 있어서 어렵든지 기쁘든지 슬프든지 임마누엘 하나님을, 축복과 약속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며 늘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은 있지 않으십니까? 요셉과 같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축복의 근원 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할 때 만사 형통한 삶의 축복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요셉의 생애를 보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독차지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요셉에 대한 사랑은 아주 각별해서 그에게만 채색옷을 입혔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 때문에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사게 됐습니다. 요셉을 미워한 형들은 그를 구덩이에 빠뜨리고 후에 은 20에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애굽의 보디발, 이 친위 대장의 집 총무의 일을 다 맡아서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주인집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실한 모습을 본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감옥에서조차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 해석을 통해서 풀려나고 드디어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요셉은 애굽 온 땅의 총리 대신이 되고 왕은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며 금사슬을 목에 걸어 차게 하고 그의 버금 수레에 그를 태워 그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일컬으며 그 땅의 제상의 딸을 주어 아내로 삼게 합니다. 요셉이 애굽 왕 앞에 총리로 섰을 때 여러분 그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약관 30세였습니다. 요셉이 소위 인생의 가뭄과 같은 상상하기 어려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가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었던 축복의 비결은 축복의 근원 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도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준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려 한다면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언제나 그분 곁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요셉이 받은 영적 축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24절,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요셉이 어렵고 험난한 인생 가운데서도 순간순간 받은 그 놀라운 축복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샘에서 멀리 떨어진 나무는 그 나무가 아무리 크고 좋아 보여도 보통 때는 잘 알 수 없지만 가뭄이 오고 인생의 흉년이 다가오면 점점 잎사귀가 마르고 가지가 시들게 됩니다. 그러나 축복의 샘 되시는 하나님께 뿌리를 깊게 내린 하나님의 사람은 그 가지가 튼튼하고 무성하여 가뭄이 오고 인생의 흉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형통하여 풍성하게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또한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증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멀리 할 때 삶이 황폐해지지만 행여나 혹독하리만큼 어려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요셉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샘 곁에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샘은 결코 마르지 않고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릴 때 아름다운 열매가 그 삶에 풍성해지고 영적으로 건강하며 날마다 샘솟는 기쁨이 넘쳐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참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많은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가 밟은 땅 그 어디에서나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은 그가 축복의 근원 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결혼 후에 첫 아들을 낳아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게 하시다. 지난날의 고통과 지난날의 고난을 다 잊어버리게 할 만큼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인데 이 뜻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요셉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샘 곁에 무성한 가지에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그럼 어떤 것일까요? 마지막 두 번째, 샘 곁에 심기워진 풍성한 열매를 맺은
포도나무의 가지가 담을 넘어 그 축복의 풍성을 나누듯이 하나님 곁에 늘 가까이 계셔서 우리에게 주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고 요셉과 같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73편 5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한 요셉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샘 곁에서 늘 깊이 신실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인생에 결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갔다는 것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기서 이 담장이란 첫 번째 의미는 어쩔 수 없던 인간의 한계로 요셉에게 있어서 형제들의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노예 신분이 되어 팔리고, 아니 그 누명까지 써서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된 모습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담장이란 두 번째 의미는 예전엔 다른 사람들이 사는 집과 집 사이의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그 가지가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 다른 이웃에게 넘어갔다고 하는 것은 모진 인간의 한계처럼 여겨진 시련과 고난,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은혜로 극복하고 넘어서 그의 선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이웃과 나라와 열방에 끼쳤다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러한 영향력을 끼쳤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려왔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늘 함께한 그는 자신의 가족을, 그 이웃을, 결국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과 같은 열방을 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로 있는 동안 그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하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뿐이 아닙니다. 39장 21절에도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을 통해서 간수장 역시 담을 너머의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애굽에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요셉은 풍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축복으로 정책을 잘 세워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에게도 함께 나눔으로 크나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오늘날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세상이 어려울 때 요셉과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웃과 나라와 열방을 돕고 섬기는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나라를 살리고 세상을 살렸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 그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가족을 넘어 이웃과 민족과 국가와 세계 열방에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모진 인생의 역경과 고난 속에서 늘 전능하신 하나님의 샘 곁에 있어서 그의 인생이 더욱 빛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넘어 세상에 영향을 준 그 위대한 요셉, 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 요셉과 같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샘 곁에 있으면 그의 인생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주님 주신 축복 가운데 만사 형통합니다. 우리 자녀 가운데 그 가지가 담을 넘어 이웃과 국가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요셉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에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가뭄과 같은 고난과 환난이 몰려와도 샘 곁에 포도나무는 걱정하지 않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무성한 가지처럼 더하여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샘 곁에 심기워진 풍성한 열매를 맺은 포도나무의 가지가 그 담을 넘어 그 축복의 풍성함을 나누듯이 하나님 곁에 늘 가까이 계셔서 우리에게 주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고 요셉과 같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에 더하여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요셉이 받아 누린 샘 곁에 무성한 가지에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가뭄과 같은 고난과 환난이 몰려와도 샘 곁에 포도나무는 걱정하지 않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무성한 가지처럼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받아 충만히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샘 곁에 심기워진 풍성한 열매를 맺은 포도나무의 가지가 담장을 넘어 그 축복의 풍성함을 나누듯이 하나님 곁에 늘 가까이 계셔서 우리에게 주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고 요셉과 같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에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